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뜻이 이렇게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어제 우리 성가대가 세 곡의 찬양을, 세 곡 맞죠? 예, 어제 세 곡. 근데 제가 영어를 못 봤어요. 예, 영어를 못 봐가지고 한글로 된 그 두 곡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어가 있더라고요. 예, Let It Snow, 예, 그러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염원하는 찬양 아니에요? 예, 맞죠? 예, 그거예요. 근데 놀랍게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예, 그 찬양의 염원대로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화이트예요. 예, 깨끗함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지고 정말 그 순백의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탄절이니까 그냥 설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예, 꼭을 붙이셔야 돼요. 예,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꼭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예, 예, 저에게도 오늘 하루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또 의미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류 구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까 성탄절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왜 성탄절이 의미 있는 날일까요? 공휴일이었어요?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아니면 선물 다 받으셨나요? 성탄절 선물? 나는 성탄절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선물이든지. 어제 교회에서 받은 선물 말고, 문학의 밤 때 받은 선물 말고 개인적으로 받은 성탄절 선물이 이제 있을 텐데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없어요? 우리 교회학교애들만 있나요? 굉장히 인생을 힘들게 사십니다, 다들. 여러분 그렇게 팍팍하게 사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인생을 사셨길래 선물을 하나 못 받으세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인데 여러분 그래도 선물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딱한 사정을 제가 고려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받는 날이어가지고 기쁜 날이 아니에요. 구세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세주 탄생의 의미를 오늘 하루 꼭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공휴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 믿음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치고 말씀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구호를 외칠 텐데요. 하나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성탄 축하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구호를 외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호는 예수님 탄생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성탄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두 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까요?
예,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후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상 쓰면서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예수님 탄생에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쁘시다고요? 네. 자, 활짝 웃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 염원을 이제 얼굴에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앞으로는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쓰임받은 두 사람이 있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누구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육신의 아버지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쓰임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속육신할 수 있도록 그 두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로 또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여러분 그 임신은 요셉을 통한 임신이었나요? 그럼 어떻게 임신을 하셨어요? 예, 성령으로. 요셉을 통한 임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임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이 있잖아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을 통한 임신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동정녀 탄생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관계였죠? 약혼한 관계였죠. 자, 그런데 이제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의 약혼은요, 정식 결혼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성관계만 금지될 뿐이었고요. 사실상의 결혼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가 그 약혼 기간 동안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자신과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그 사실을, 왜냐하면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요셉이 마리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 충격은 정말 엄청났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의 그 임신을 간음에 의한,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한 임신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이 간음한 경우에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었고요. 약혼 기간 내의 간음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도 결혼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약혼 기간 동안의 간음도 발각이 되면 이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간음에 의한,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의 그 관계에 의한 임신으로 밝혀지면 이런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음에 의한 임신으로 마리아의 임신이 밝혀지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마리아의 그 임신을 얼마든지, 왜냐하면 자신과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든지 마리아의 그 임신을 간음에 의한
임신으로 폭로해가지고 마리아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정말 마리아를 끔찍히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요셉은 마리아의 그 임신을 간음에 의한 임신으로 폭로해가지고 마리아가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은밀하게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또 갈등하고 있을 때, 또 마리아와의 관계를 이제 정리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의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임신은 간음에 의한 임신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 의한 임신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성령을 통한 임신임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의한 임신임을 말씀하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것을, 마리아를 아내로 삼을 것을 말씀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읽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사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진짜로 믿으세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진짜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요셉은요 20살도 되지 않았던 그런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 청년이었던 요셉이 도저히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24절 25절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고요, 마리아를 아내로 삼았고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그 믿음, 특별히 그 요셉의 그 믿음의 순종이요, 한낱 목수에 불과했던, 그리고 어린 청년이었던 그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쓰임받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그 순종으로, 요셉의 그 믿음으로, 그 요셉을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쓰임받은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작은 글씨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쓰임받은 원동력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쓰임받은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당시 요셉은 어린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믿음의 순종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동일한 원리가 작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에 나타난 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제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 성탄, 그 예수님 탄생의 두 가지 의미를 또한 더불어서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성탄절을 누리시면 안 되고요, 그 성탄절의 의미를 가지고 누리시면 정말 기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작은 글씨부터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 성탄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인류를 구원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제 한 말이에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21절에서 요셉에게 한 말은요, 바로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의미인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원숭이입니까?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메바예요? 누굽니까? 인류의 조상이.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속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상은 아담이잖아요. 아담입니다.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요, 아담의 후손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아담이 그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의 온죄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아담의 모든 그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죄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류의 그 아담의 모든 그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그 아담의 그 온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학습해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 없어요. 다 본능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그 아담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그 재성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운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여러분 그 죄값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게 대속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와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우연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이 진실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셔야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믿고 가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탄생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성탄의 두 번째 의미. 자, 작은 글씨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은혜였어요. 그게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였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23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는 이 23절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요, 주의 사자가 인용하면서 그 예언이,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그 예언이 이제 곧 성취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은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지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 주면서 이 예언이 이제 곧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야 임마, 그 싸울 때 쓰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주일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돈이 되면 안 되죠. 또 여러분의 재능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은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실이,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계세요. 가끔씩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항상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제 문학의 밤 시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선물 받아가지고 즐거우셨죠? 선물 때문에 즐거우셨나요? 왜 대답을 못하시죠? 찔려서 그러세요? 예, 정말 그 모든 순서가 선물도 좋았지만 저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양보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에게 선물을 안 챙겨주더라고요. 예, 이상한 일을 제가 어제 경험했습니다. 예, 아무도 저에게 선물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농담이고요.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어제 문학의 밤이 이제 즐거웠던 것도 있지만, 이제 모든 순서가 정말 그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제가 물론 모든 시간에 제가 은혜를 받았지만, 어제 또 우리 김유성 지사님이 그 성신낭독 하셨잖아요.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막 빠져가지고 막 듣고 있는데 마이크 상태가 또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지사님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나중에 온 거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부탁하면 꼭 해주세요, 다시. 예. 그런데 그리고 우리 한스 패밀리? 예. 한시 패밀리입니까? 한스 패밀리입니까? 그래요. 한 패밀리. 예,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끝나고 유진자매한테 물어봤어요. 그 찬양을 평소에 이제 즐겨 부르던 찬양이냐, 아니면 어려운 찬양이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양이냐, 아니면 어떻게 된 찬양이냐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발표하려고 이번에 준비한 찬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곡이었는데 너무 잘 불러 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서은 학생이랑 우리 이용은 지사님, 아빠와 딸, 이렇게 이제 딸은 플룻을 연주했고 또 아빠는 이제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제 곡이 뭐였어요? 예, 뭐였어요? 감사이의 감사.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어제 처음 알게 된 찬양입니다. 너무 찬양의 가사가 좋아가지고 제가 계속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가사였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2절도 있어요.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지금 사업이 망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근데 성경은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조건에서, 모든 처지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8장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이 아닙니다. 종종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쓰임받은 원동력이 무엇이었다고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 믿음의 순종 때문에 요셉이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셉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순종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되고 왜 기뻐해야 될까요? 성탄절의 의미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려고, 언제나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은혜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